나들목에서는 이제 성경합숙 1강 메시지를 좀 정리했고, 자 이제 지금 시간에 성경합숙 2강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사도가 있습니다. 이 12사도가 2, 3, 7, 5천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2, 3, 7, 5천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키가 치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치유를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보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게 12사도였습니다. 우리 상황, 환경, 조건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강에 잠깐 전달한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 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은 이 12사도를 통해서 또 중요하게 세워진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셨는데 그 시작이 여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 두 가지 각인되어야 돼요. 진짜 이 여정이, 이정표가 나의 인생이구나가 발견돼요. 이걸로 각인돼요. 오늘 낮에는 내가 자다가 눈만 떠도 로마 복음화가 내 거다. 로마 복음화가 나의 인생이요, 나의 응답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각인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다락방 할 때도 말씀드린 진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신 전도자구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지금 힘들고 무너지고 약하고 반복되는 문제가 와도 나의 인생의 끝은, 나의 땅 끝은 로마로 가는 것이 완전 각인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게 나에게 또 각인돼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요. 망대는 파수꾼이 있어요. 어떤 망대냐 했을 때 보좌의 망대죠. 보좌의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망대를 가진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고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먼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답. 과연 내가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각인된다는 말을
나의 인생으로 각인된다는 말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절대 언약의 말씀이 각인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각인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전에는 진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자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 예수님께서 진짜를 보여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를 전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전해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진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로 시작해서 2, 35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하고 베드로도 했던 것이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또 많이 하시는 또 사역인데 이 병든 자들이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영적 문제 와 있고 힘든 사람들이 어디 가냐 할 때 불교를 많이 가잖아요. 불교, 템플스테이, 뭐 천리교 진짜 많아요. 부산에 저도 영도에서 있는데 천리교 큰 데 있어요. 그 옆에 보신탕 맛있는 집 있어가지고 자주 가는데 거기가 보면은 천리교 큰 게 있거든요. 갈 때마다 먹는다 천리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가면 내가 살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문제 있으면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엔 교회 가라 말 안 하잖아요. 불교 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현장이 사라지면서 현장이 죽어가면서 점점 그 역할들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 가지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사역자는 치유 사역이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당연하게 내 삶 속에 같이 묻어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문제냐 할 때 정작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를 볼 때 개인도 보지만 저 여러분이 있는 환경도 보는 거예요. 환경을 잡고 있는 영적 문제. 공중원소에 잡은 흑암세력은 우리의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집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갔던 곳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에 가다가 그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먼저 무너뜨리는 집중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질병.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병든 시대이기 때문에 후대들도 병들어요. 후대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다 사역들입니다. 환경 치유, 질병 치유, 후대 치유 전부 다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 그 특징이 집중이죠. 어떤 집중이냐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 무엇을 집중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겠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설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힘이 없고 밖에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바다를 데리고 가시고 강을 데리고 가시고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집중하는 장소, 거기서 완전히 가기를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후대가 치유되는 응답들이 일어나면서 치유만 했는데 지역이 살아나고 치유만 했는데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들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장을 알고 전도를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벽는 자, 현장에 벽는 자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으로 안 보겠죠.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뒤에 있는 응답들을 보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와 있는 한 사람은 내가 집중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오니까 결국에는 미래의 재앙이 오죠. 또 치유 사역은 사실 미래의 재앙 막는 사역입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이 사역은 미래의 재앙 막는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고 이 힘을 가지고 갈등 속에 들어가고 위기 속에 들어갈 만큼 내가 선택하고 들어갈 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정신병원 약을 8알 먹는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해양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잘 사는 집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 입으로 수술도 두세 번 하고 당연히 군대 면제 받고 밤만 되면 나가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밤만 되면 이성의 끈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성을 놓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한 명 고칠 거라고 아버지가 집도 팔고 차도 팔아가지고 집은 거의 뭐 학교에서 지금 관사로 이사가고 차도 그냥 낡은 중고차나 타고 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힘드니까 그 아들한테 저녁만 되면 술 마시고 내가 니 때문에 인생 이렇게 됐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은 술을 깨고 술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 삶을 몇 년을 반복해서 살아보니까 완전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완전 상처투성이에요. 완전 삶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제가 6개월 가까이 매일 만났어요. 6개월 가까이. 진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편지를 저도 그때 사실 뭐 사역을 제대로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복음 편지만 계속 해줬어요. 계속. 너무 해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세생만 계속 해주고. 그때도 이제 메시지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렘넌트 전도학이 아니라 이제 강사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치유 매일 만나라. 그때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이런 메시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매일 만나라. 그래가지고 매일 만나죠. 매일 복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전화해야 한 겁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좀 많이 이제 저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났으면 어떻게 메시지를 줄지 좀 정리가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몰랐으면 진짜 사역도 많이 안 해봤고 그냥 군대 갔다 와가지고 메시지 듣는데 전도는 하고 싶고 현장 하고 싶고 메시지에서 이 치유는 매일 만나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매일 만난 겁니다. 그냥 매일 만나가지고 계속 한 겁니다. 복음 얘기해 준 거죠. 구원의 길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병원 약을 이제 2~3알로 줄였어요. 얼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집에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계속 만나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좋은 것 같다. 계속 만나라. 그분들은 사실 제가 만약에 이단이었어도 계속 만나라 했을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치유가 일어나니까 갈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사실 내피림이나 이런 현장 속에서 뭔가 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나의 과거가 재해석되어지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이 적용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완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회복되면서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면서, 생각이 치유되어지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서 삶이 치유되는 응답들을 한 사람만 나와도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나의 환경이 치유되고, 나의 질병, 나의 후대, 내가 가진 문제가 넘어설 만큼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이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릴 것이 있는 겁니다. 버릴 것. 독소를 버려야죠. 독소를 버려라.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가장 빠지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영적인 독소 있습니다. 영적인 독소. 영적으로 독소 있어요. 뭔가 내가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영적인 독소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함을 버리는 겁니다. 불신함을 버리면서 잘못된 각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각인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버려져야 됩니다. 이걸 버리자고 하니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집중 속에. 내가 먼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치유의 여정을 가야 돼요. 치유의 여정. 이 치유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개인,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만남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시대가 치유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로마도 치유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치유한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치유했냐 했을 때,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죠.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 같은 사람은 완전 갈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이제 왜 군대에서도 높은 직급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움직이고 병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부가 와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좀 만나자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스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오셨습니까 하면서 점잖게 받아들이지.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점잖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베드로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받았어요.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할 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은 그런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막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안진뱅이를 보고 한 말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부터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속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그 능력과 권세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류 목사님이 그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이 늘 교회 오시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제 그 비 속에서 휠체어 타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집회하실 때 자기가 그 믿음이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힘 얻으세요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고 나중에 걸어가지고 사무실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은 그 어떤 세상도 치유할 수 없는 현장과 개를 치유하는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권세의 이 능력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살리고 세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이런 영상을 봤어요. 사실 바울이 완전 치유된 거죠. 오랫동안 자기를 잡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진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 완전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 답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답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이구나가 나에게 진짜 발견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 모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시작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때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는 현장과 사람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가는 곳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해진 바울이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악귀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역사 일으키니까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귀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니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을 덮어버리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지 이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을 치유하는 나중에 무엇을 치유했냐? 로마를 치유한 거예요. 내가 로마도 구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은 로마를 치유한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치유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70인 중직자들. 이제 이 사람들이 치유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부터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누구에게 하니까? 중직자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 거기는 이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 걸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을 치유한 사람이 중직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말씀에도 그 넷이라는 한 에티오피아에서 온 갈급한 사람을 치유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중직자가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시작이 한 개인을 치유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아는 중직자들은 한 개인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결국 흩어진 자들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가면서 개인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승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승황하고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의 치유는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치유하는 중직자들이 눈에 보이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현장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복음으로 감추고 살리는 비밀 결사들을 하는 뜻입니다. 비밀 결사들이에요. 비밀 결사들. 그러면서 렘넌트들을 치유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부르십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홀리 메이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홀리 메이슨. 이 세상을 장악하는 어지럽히는 네피림 서밋들이 프리메이슨을 넘어서는, 프리메이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신 겁니다. 완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이제 2, 3, 7, 5천을 치유하는 여정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강대국을 치유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노예, 포로, 소구, 유랑민을 보내신 이유가 강대국을 치유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개인과 진짜 무슨 현장을 치유하기 전에,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역사하는 재앙을 먼저 치유하는 겁니다. 재앙 치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신 겁니다. 왕 앞에. 이게 2, 30, 5천 종족 앞에 선 거예요. 왕 앞에.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개인화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냐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보좌의 막내가 세워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주셔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여정을 이정표로 주신 겁니다. 이정표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망대를 가지고. 이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기록원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에도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우리 청년이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이 누림을 가지고 삼집중을 하는 거예요. 삼집중. 아침에 모든 힘을 얻는 집중입니다. 아침에 모든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복음 선고를 묵상하거나 어떤 것이든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세 가지 타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나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거죠. 가는 것보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그 응답이 내 안에서 현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는 흑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 응답이 나에게 날마다 누려지기 때문에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파수망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서 늘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의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3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하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잡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응답이 오는 거죠.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절대 응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 망대.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를 1, 2, 3강 내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집중, 3세팅, 3응답.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우리 영적인 생명선이 기도라면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와 호흡을 동시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세팅되어지는 그 중요한 집중 속에 개인과 현장과 로마를 치유하는 중요한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라는 걸 가지고 이게 특별히 뭐 치유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절대적인 그 권세와 능력 속에 12사도가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현장 속에서 로마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